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은 이혼하고 나오는데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관한 이야기이고 특별히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크게 대두되고 성경에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이야기 같은데 왜 이혼이라고 하는 좀 거북한 이야기를 올려놓았을까?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아주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가정사, 그 가정의 이야기이고 당시의 사회상이 녹아있는, 그래서 지도층이 얼마나 뭉그러져 있는지, 그 뭉그러진 모습 때문에 실제 백성들까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황폐해져 있었는지가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헤롯 집안의 이야기일 뿐이지, 뭐 헤롯이 이렇다, 세례요한이 왜 목을 내놓고 그 헤롯의 그 부정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헤롯 한 사람을 공격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 한 사람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 상황을 향해서, 그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자로 지금 혼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로마 전체가 이미 그 혼인의 윤리, 가정의 윤리, 결혼의 윤리는 깨어진 지 아주 오래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으로까지 이미 파급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이 이혼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더군다나 마가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는 더 심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요즘 21세기의 대한민국처럼 세계 3위의 이혼율 국가지요.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요즘 뭐 1위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뭐 가정치유사역이라든지 뭐 가정사역이라든지 이야기가 뭐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혼하는 가정 혹은 사별한 가정, 뭐 가정들을 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랍비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르쳤느냐, 어느 경우에 이혼하고 어느 경우에 이혼을 안 하느냐,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의 관심이 그거예요. 크게 그 랍비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룹인데, 사두개인은 주로 이제 종교 제사장들이고요. 바리새인이 서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언제 이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은 당연한 거예요. 이혼은 당연한 것이고 언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샴마이 학파라고 불리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간음죄를 범했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힐렐 학파, 이 힐렐 학파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진보적인 학파고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파인데, 이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로도 이혼할 수 있다. 왜 이 말이 그렇게 나왔느냐? 이제 그 깊이가, 그 배경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 속에서는 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뭐 요즘의 문제처럼 법이 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잘 살면 되잖아요. 그거면 되지 뭐 다른 게 더 필요 있습니까? 근데 잘 살면 되는데 이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그 이기심과 그 욕심들을 제어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조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 사회에 들어가면 법조문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법학자들이 아프리카를 찾아가니까 원주민들, 원시인들을 찾아가니까 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남한테 해코지 하지 말고 잘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딱 두 개예요. 남한테 해코지 안 하면 되고 잘 살면 돼요. 근데 이게 문명사회로 나오면 나올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남한테 해코지 안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공질서를 지켜야 돼요. 공공질서를 어떻게 지켜요? 우측 통행해야 돼요. 부딪히지 않아야 되니까. 우측 통행하는데 통행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왜? 너도 나도 빨리 가야 되니까 누가 우선 가고 누가 천천히 가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안 비키거든요. 이 뒤에서 삐뽀삐뽀 해도 안 비키잖아요. 비켜라라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죠.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법이 많고 법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사회가 평안하게 굴러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혼의 문제, 왜 법조문이 많아졌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법의 조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조항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되고 이런 경우는 이혼하지 말아야 되고. 학자들이 오죽할 일이 없으면, 바리새인들이 오죽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헌법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형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앉아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혼은 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그걸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당회가 앉아가지고 매일 하는 일이, 우리 교회 나무기가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치라냐, 이것만 계속 하고 있다면 건강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평안해야 돼요. 모임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굴러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뭔가를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따지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의 싸움이에요. 신학자들의 싸움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율법 학자들 간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그 안에서만 법조문을,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사건이 뻥 터진 게 헤롯 안티파스의 사건이에요. 이복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취해버린 이 사건, 이 정치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정치적인 사건하고 당시 사회 만연해 있는, 야, 우리 여기를 다스리는 왕도 그러할진데 뭐 자기 동생 부인 뺏어 사는 판에 우리는 뭐 그럴 거 없냐? 하면서 자유주의적으로 힐렐 학파를 따라가면서 법을 해석한 것을 좋아하고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사회를 고쳐나가야 될 교회가 그것을 본받아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아주 쉽게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자꾸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 목사님의 답답함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복음서의 이 10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정치적인 문제지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지금 붙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럼 그 이야기가 누구 귀에 들어갈까요? 헤롯의 귀에 들어가겠지요. 이제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까지 나를 걸고 넘어지는구나. 세례 요한의 목을 쳤듯이 어떤 경우로도 예수의 목도 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네가 힐렐의 주장을 따라갈 거냐, 샴마이의 주장을 따라갈 거냐, 지금 대중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 너는 어느 쪽에 서 있을 거냐, 흑백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예수로 하여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드는 정쟁 속으로, 그들의 싸움 속으로 예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거는 잃어버리고,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들의 싸움 속으로, 그 흙탕물 속으로 예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끌어내리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됨이 있음을 발견하여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종서를 써주고, 그 뒤에는 그냥 블라블라블라 읽으세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혼 증서를 써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느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느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이거예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수치스러운 거냐? 샴마의 아빠는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건 가늠한 거 하나밖에 없다. 그 정도로 해서 끝내자. 뭘 그거를 납비들이 그냥 들고 막 그냥 이러고 빨락빨락거리면서 자꾸 떠드냐. 근데 힐레는 아니라는 거야. 수치스러운 거, 이것도 수치스러운 거, 저것도 수치스러운 거, 이것저것 다, 모든 것. 어느 때든 이혼증서 써줘. 쓰라고 했잖아. 다 써줘, 다 써줘.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당시 로마의 문화와 맞아 떨어져 버렸어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로마적인 색깔, 그 색깔과 이 힐렐의 주장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이혼을 하고 이혼 증서를 써 주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가 든다 그러지요. 시집은 어떻게 해요? 간다 그러지요. 이게 가부장적인 언어입니다. 시집을 왜 가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결혼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given in marriage. 시집 보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집 보내어진다. 보내는 거예요, 여자를. 그 집에 물건으로 보내는 거예요. give, marriage에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의 결혼관이에요. given in marriage. 여성의 권위는 없습니다.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여자, 보호받지 못하는 여자, 개수에도 들지 못하는 여자,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 뻥 차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 그래서 뻥 차버리면 밖에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자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궁여지책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궁여지책이에요.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이건 궁여지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혼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들이 밖에 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서를 써줘라. 이혼 증서를 쓸 때는 찢어지지 아니하는 종이에다가 지워지지 아니하는 먹물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썼다가 들고 나가는데 빗물 맞아가지고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증서 효험이 없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잘 사가지고 코팅해서 쓰라는 거예요. 빗물 맞아도 괜찮게, 잘 구겨지지 않게. 근데 이 이혼 증서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이혼 증서를 왜 받을까요?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증서예요. 이혼했다라고 하는 증서가 아니고 나는 이제 전 남편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있으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다시 장가 드세요. 장가 오세요. 그 용도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여자를 보호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혼 용도로 사용되는 증서가 이혼 증서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아주 쉽게 받아들 수 있는 그 무슨 티켓처럼 사용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질문, 논쟁을 할 때에 꼭 자기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반문을 하시지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 봐도 답 없습니다. 제 얼굴 좀 봐주세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너한테 뭐라고 명령했니? 명했느냐? 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너한테 어떻게 이 이혼에서 명령했니? 이혼하라고 명령한 적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혼하라고 명령한 적 있어? 명령한 적 있어요? 언제 명령했어요?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조명철 오수나 이혼해라고 명령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냐고요. 모세 나한테 죽어요? 예. 모세가 지금 안 살아있어서 다행이네요. 모세는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그래,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그런데 그때 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인 너는 증서를 써서 내줘. 허락이에요. 명령과 허락은 다른 거예요. 모세는 이혼을 하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문하셨어요. 반문하시는데 거기에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령했느냐? 명령한 적 없는데? 우리는 랍비가 아니니까 설명을 해야 알지만 랍비들은 이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 명령한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꼬랑지 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차 하는 거예요. 꼬리를 딱 내리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혼 동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 거예요. 아,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아니구나. 허락했구나. 그러면 왜 허락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정신은 알지 못하고 내용만 가지고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그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내 연구하면서 그거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쟁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져 가지고 당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 이게 문명사회의 아픔이에요. 잘 살면 돼요. 부부가 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서 삐끄덕거리는 거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나서서 그것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헤어지게 해 말어. 그럼 어떤 때 헤어지라고 우리가 허락을 해줘야 돼? 그럼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신학자 회의에서, 신학교에서, 교회 회의에서 가정이 깨어져도 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아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싸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관점에서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신성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신성한 사건이고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그 조항을 따지고 만들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였어 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일시적인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집에 부엌대기가 필요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못 박으려고 남자 데려다가 머슴 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로마 사회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결혼은 그런 이유로 결혼을 참 많이 했어요. 입양도 많이 했는데 입양의 이유도 그런 이유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 사회에다 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남자 여자가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결혼하고 애 낳고 지지고 볶고 싸우라고 만든 거 아니라고요. 결혼의 진짜 이유는 결혼한 부부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창조적인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파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인간 공동체의 기본 질서예요. 가정이 그렇게 서면 그 가정이 모인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요. 가정에서 문제 생긴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투성이니까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픈 것은 교회가 아픈 거고요. 교회가 아픈 건 결국은 가정이 아픈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다 문제를 내고 사는 거예요. 가정이 창조적으로, 가정의 기본은 누구예요? 부부가 창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에게 위탁받은 마음,
이 땅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그 모습을 건강히 가지고 살아가면 그 건강함이 교회로 나와서 건강한 치리자들이 되어지고 건강한 봉사자들이 되어지고 건강한 섬김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것은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그 창조사에게 우리를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만 만들어서 힘만 쓰도록 한 것이 아니고, 여자만 만들어서 감성적으로 나가게 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서로 아우러서 돕는 존재로 창조사를 같이 완성시켜 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그분의 창조사에게 우리가 같이 동참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결혼은 그렇게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편에 의해서 이혼 정서를 쉽게 써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헤어지고 입맛에 따라서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두 번째로 창조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바라보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의 참정권, 또 여성이 공직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지도자 계열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여성 목사 한 수 받고 장로 한 수 받기 시작한 것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동등하다 이야기해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어요. 여자는 남자들의 성적 충동과 그 해소를 위한 존재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신대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아파하고 일본을 성토하고 있지만 불과 그 50년, 6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은 더 심한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이혼 증서예요. 살아보니까 얘는 별로야. 너 나가, 내가 써줄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 나는 또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하고 살 거야. 이혼 증서 용도가 그렇게 되었다고요. 원래 만든 용도는 뭐예요? 힘없이 쫓겨난 여자들이 밖에 나서 다시금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렇게라도 저 여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남자들의 욕심으로 쉽게 내보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결혼을 하기 위한 남자들의 성욕구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혼 증서 자체가. 내 놀이개로 삼는, 동등함이 아니라 남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결혼이 어디 있고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언제 이혼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창조 정신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언제 이 가정을 다 파토내고 깨버려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신학자들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7절에는 이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는 남자가 라고 되어 있던 말이 마가복음에 와서는 마가가 기록할 때는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떠나는 것은 남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의 관점에서 떠나는 것은 남자, 여자 둘 다 동일하게 해당한다는 거예요. 둘 다 동일한 한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아담이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지칭하는 단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 동등한 거예요. 남자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붙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둘 다 그 부모를 건강하게 떠나서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독립된 인격체로 서야 돼요. 더군다나 시족 중심의 그 사회가 더 강했던 유대 사회 속에서 시족의 보호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봐라, 우리 뒤에 친정 우리 식구들 잔뜩 있다. 너 까불면 얘들이 가만 안 놔둘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떠나서 결혼은 부모와의 유대 관계보다 부부의 유대 관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결혼이에요. 늘 붙어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처럼 캥거루족이 아니고요. 마마보이가 아니고요. 그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어려운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했던 모습보다 이제는 부부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혼한 거예요. 그들이 한 몸을 이루라 이야기합니다. 육체만 같이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자와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정서 써주는 그 당시의 삶,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마음도 몸도 정신도 영혼도 같이 하나가 되도록, 그것이 결혼이에요. 이 결혼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정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만들 때에는 부부가 그렇게 마음과 몸과 정신과 육체까지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와 결혼하는 것, 목회자가 교회와 결혼하는 것 다 같은 이치예요. 거기는 창조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어라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와 여러 여자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다수끼리 결혼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동성끼리 결혼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합되어진, 그렇게 하나 되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왜 나누지 못해요?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워 주셨으니까. 짝짓는단 말이 뭐예요? 짝짓는 게 뭐예요? 한글로만 보면 갑자기 짝짓기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양종석하고 한영란을 딱 여기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위에다 멍에를 같이 올려서 끈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마리 소를 끌어내다가 거기다 멍에를 올려서 그 두 소가 같이 뒤에는 수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묶어버린 거예요. 소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게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풀 수 있어요? 주인이 이 소가 다 나이가 다 됐나 늙었나 얘는 안 되겠다. 주인이 빼지 않는 한은 자기가 몸부림친다고 이게 벗어지지 않아요. 옆에 소가 팔 못 맞춰준다고 자기가 몸부림쳐서 떨궈낼 수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빨리 가는 애를 좀 늦게 하든지 아니면 늦게 가는 소를 채찍을 해서 좀 빨리 가게 하든지 그건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소는 뒤에 멍에가 얹어진 그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술을 끄는 거예요. 그게 짝지워 주신 거예요. 그냥 손잡고 딴딴딴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멍에를 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눌 수 없어요. 그게 결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멍에를 지셨다. 하나님이 함께 결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짝지워 주신 게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멍에를 끊어버려요. 소가 제주도 좋아요? 어떻게 뒤집어다가 멍에를 끊어버리는지. 근데 인간의 교만함이 악함이에요. 하나님만이 풀어낼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 몸부림쳐서 그 멍에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 되고 싶어 합니다. 바벨탑은요,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바벨탑 세우고 개인의 삶에서도 바벨탑을 자꾸만 세워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가정에서의 바벨탑, 부부의 바벨탑은 뭐예요? 멍에를 같이 메고 어깨 아프니까 같이 져주면서 너 그쪽 어깨 아프냐? 내가 조금 더 여기 받쳐줄게. 그러고 걸어가는 게 부부예요. 그런데 야 힘들어. 너 혼자 다 짊어져라. 나는 좀 주저앉을게. 이거 끊어버리자. 너하고 못 살겠다.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또 하나 마가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본처에게 간음한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마태와 마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죠? 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의 공동체는, 마태가 목회하는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여자를 걷어차는 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여자를 걷어차요. 그리고 이 증서를 줬습니다. 근데 마가가 목회하는 교회는, 마가의 교회는 그 안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국법은 여자도 남자를 걷어찰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자 남자를 차버려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마태는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입 밖으로 꺼내기가 민망한 이야기예요. 근데 마가는 자기 교회를 보니까 마태 목사님이 하는 교회하고는 다르게 우리 교회는 여자들도 드세가지고 남자들 걷어차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 정서를 남자만 쓰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국법이 허락을 하고 있어서. 로마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로마 사회를 바꾸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로마 사회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법을 교회로 끌어당겨서 교회가 거기에 푹 쩔어가지고 사회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마가 목사가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그대로 가져다가 교회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짧은 단어인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버리고. 마태교회는 이야기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마가교회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교회가 황폐해진 거예요. 아니, 교회 가정들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 사회법의 영향을 교회가 받은 거예요. 사회법을 그 창조적인 관점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앙을 가진, 다신론을 가진, 다신론이잖아요. 거기는 많은 여자하고 살고 있는 제우스의 그 철학의 영향을 가진 그리스 로마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자의 정신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들이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의 창조사에게 너희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부부가 되게 하노니 너희 두 사람 끝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들로 열심히 내 창조에 동참해다오. 그리고 멍에를 다 짊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잘 살긴 하는데 어떻게 잘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내 마음을 누가 잘 표현해줘요? 저 로마법이 나를 잘 표현해줘요. 대한민국의 법이 잘 설명해줘요. 대한민국 법정이 우리를 너무 잘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그 법정의 이야기를 다 끌어다가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리고 가정을 세속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게 세속화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 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건강한 가정은 창조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창조자에게 동참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창조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 마음으로 성도가 같이 서가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무겁고 아프고 멍에 짊어진 소가 쉽겠습니까? 반이라는 소 등어리 만져보세요. 얼마나 굳은 살이 벗겨있나. 주인이 그 멍에 채워주기 전까지는 같이 울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멍에 짊어진 소는 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밭에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를, 가정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맨날 발이 또박또박 맞겠어요? 걷다 보니까, 넉넉히 걷다 보니까 옆에 친구하고 발이 엇나갈 수도 있어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른발, 오른발을 했더니 같이 발이 부딪히고 꼬이고 넘어지고 그러기도 할 거예요. 따뜻하니까 졸리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원하시면, 내 주님이 원하시면 그 마음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 영향을 받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창조주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바꾸어갈 수 있는, 이 땅을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맨날 삐리삐리 해가지고 문제만 터지면 사회법선으로 끌고 나가서 이거 어째요? 그런 한심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이게 정말 빛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사회가 그렇게 썩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소리를 좀 낼 수 있어야죠,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만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것이 진짜 가정의 모습이고, 저것이 진짜 사람들의 모습이고,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나의 가정,